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있는데 어디만 제외하고 요한복음만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의 주인공을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부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합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젊은 공무원이지만은 부자 청년이었다. 젊고 공무원이고 부자고 청년이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면 예수님도 선하지 않단 말이냐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을 이미 다 간파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맞춤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구원 얻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데 나는 그럼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데 막 이런 영생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런 고민과 목마름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청년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조건을 뭘로 했어요? 뭘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어떤 선행, 어떤 좋은 일,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이 청년의 무릎에 예수님은 즉시 답을 주지 않고 다른 얘기를 꺼내요. 엉뚱한 다른 얘기를 꺼내요.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십계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10개 계명 중에서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5번째부터 10번째 6개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서 남을 빼앗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그러니까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청년의 마음속의 의도를 정확히 아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정말 말씀을 철저히 잘 지켰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입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선행이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 대가가 따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한테 지금까지 네가 계명을 다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보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구나. 한 가지 부족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집에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와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집안 사람들이 막 흥분이 돼서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아니 이 나사렛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대. 그래서 막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마르다 언니, 마리아 동생 막 집안에 막 준비하느라고 막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새 문 앞에 탁 당도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쫙 당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에 딱 앉아 계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앞에 딱 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할 것 때문에 막 고민이 많고 너무 바쁜 거야. 부치기도 부치야지, 잡채도 해야지, 고기도 볶아야지,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니까 여기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41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와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잘 선택을 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자,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빼앗고 싶지 않다.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그거를 마리아는 발견하고 그것을 딱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언니는 그때 뭡니까? 정말로 뭐가 중요한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그거 한 가지를 발견했다. 정말로 가져야 될 한 가지 그거를 마리아는 선택을 했다. 그게 뭐예요?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서 정말로 예수님께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영생 얻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게 최고로 중요하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다.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다 엎드려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무슨 어떤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뭘 택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 언니는 뭡니까? 여러 분주한 일 중에 진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에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 정말로 해야 될 우선순위 이게 너한테 부족하다. 이게 지금 너한테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니라.
하나님 나라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이 없다니 제자들이 놀라니라. 그 부자 청년 공무원, 젊은 부자 청년 공무원은 너한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를 택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방해되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해야 될 일, 예수님이 오셔서 장만해도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산더미 같아.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엎드려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재산이 많아요. 젊어요. 명예도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이 청년은 못 가진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거 갖게 하려고, 그걸 선택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빠졌다. 다 해도 좋은데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될 일이다. 근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빠졌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근심해서 가니라. 그 부자 청년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진 돈과 명예와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너는 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선택하라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자 청년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생,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얘들아,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단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깜짝 놀랬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원문의 그 말 뜻이 뭐냐?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그걸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 청년을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의 진짜 말은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그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인데 제자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낙타와 바늘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낙타와 바늘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 놀란다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니라 무슨 말인지.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부자가 바늘구멍 그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 그러면 불가능하단 말인가?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을 알아야 이 말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은 수백 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큰 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어요. 근데 이 성문은 정해진 시간, 밤 몇 시 딱 정해진 시간이면 그 문이 딱 닫혀버려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이제 그 문을 통해서만 이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뭐처럼 생겼냐면 바늘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 문을 바늘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 꼬매는 바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문에 바늘귀 같은 그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은 너무나 조그맣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인들이 막 장사하고 수입하고 수출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낙타의 짐을 잔뜩 싣고 오잖아요. 막 금은 보화나 막 진귀한 비단 뭐 다들 싣고 오잖아요. 근데 짐을 싣고서는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힘을 내려놔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바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늘기 같은 이 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등에 실려있는 그 신기한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정말로 네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다면은 뭐가 중요하냐? 다 내려놔요.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 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이 절박함과 이 우선순위 문제, 귀중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낙타 등에 잔뜩 올려있는 물건을 내려놓고라도 그 문을 들어가잖아요. 밖에 적군들이 와서 다 죽이고 빼앗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문을 통과하는 게 우선순위지 이 낙타 등에 잔뜩 실려있는 이 신기한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우선순위겠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과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선택했으면 어때요? 이 청년은 그렇게 근심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죄사함과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젊음, 그가 가진 명예, 이런 걸 놓지 못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둥켜 안고 떠나지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이걸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물질이 가장 중요하냐, 네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 그거 먼저 정립한 다음에 나를 쫓아라, 나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데 얼마 다니다가 안 보여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다 어렵게 전화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 주일날 직장 나가야 돼서 교회 못 나가요. 이 사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 공배에 떨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선택해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어디에 살래? 우리가 여기 천국 가는 약도에 나와있죠? 영원히 지옥의 길을 가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것이냐, 어디로 갈래?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세상에 직장 다니는 돈 버는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자, 10장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못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연못저 수지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응?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할 때 그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돌면서 요동을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낫는다더라. 이런 전설이 사람들 속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 누가 많아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많이 바글바글해요. 요즘에 기도원에 가보면 그냥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앓는 사람, 그냥 중환병에 걸린 사람 돗자리 깔고 막 여기 기도원에 막 누워있잖아요. 집회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베데스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돗자리를 깔고 여기저기 막 누워있어. 하루, 이틀, 1년, 2년 그냥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38년 동안 거적을 깔고 누워서 지내던 환자가 있었어요. 그 연못 주변에 38년 동안 천사가 와서 물이 다시 소용돌이를 치면은 나도 혹시 나을 수 있을까 하고 38년 동안 소망을 걸고 거기에 돗자리 깔고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누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연못을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38년 동안 거기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문제는 끝날 문제인데 이 환자가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연못에 물이 휘동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뭡니까? 자기가 연못에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낫는다는 거예요. 뭘 구원받을 이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는 조건을 이 사람 뭘로 생각해요? 연못에 들어가는 행동, 연못에 자기가 움직여서 가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베데스다의 주인, 자비의 주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연못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내가 못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총무님이 저녁에 9시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저 다리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 알지요?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 일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예요? 그게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떤 대가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병고침 받는 거예요. 맞아, 그런 기도해야 돼. 그런 겸손한 기도.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의 병자는 뭐예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좀 이러고 있습니다. 넣어주기만 하면 물이 통할 때 넣어주기만 하면 고쳐지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고쳐질 수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러면 될 것을 행위를, 고침받는 행위를, 구원받는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만드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한번 딱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딱 일어나서 걸어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자는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숭고한 신앙은 내면에, 우리 안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대가로 뭘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만 내가 삽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내가 이만치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이만치 하나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100배로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그 대가로 주는 거, 이 율법적인 신앙, 이거 깨져야 믿음이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인생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너의 사고방식 바꾸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영생 얻는 방법, 뭘 해야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바꾸라. 그 바꾸라.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사고방식을 지금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는 행위가, 물론 신앙에는 행위가 동반돼야 되죠. 실천이 동반돼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가장 제 1번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 영생의 문제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예수 믿는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할 돈 없었으면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뭐가 중요한가요? 네가 죄사한 거 구원받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있고 없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모든 걸 다 아는데 내가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며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가 되는 헌금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체면이 쳐다보고 있어요? 체면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죄사함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있고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랴? 나는 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와야지. 아, 저 돈 없어서 못 나오고, 사람들이 나보면 창피하니까 못 나오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체면이나 사람들의 눈이나 돈이 있고 없는 것이나 이런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만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네가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다 다 싸매고 앉아있고 등에다 다 짊어지고 있는데, 체면과 명예와 사람들의 눈치와 이런 걸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낙타 문을 통과해? 못 통과하지요. 다 벗어버려야 죄상과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건 다 내려놓아 버려야지. 청년은 지위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중요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항아리를 갖다 놓는데 그 항아리는 원숭이 손이 쫙 들어갈 정도로의 구멍만 있어요. 구멍만 딱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만 딱 구멍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열매나 맛있는 것들을 그 항아리에다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 앞에 와서, 아, 그 맛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손을 쏙 집어넣어요. 들어갈 때는 빈손인데, 그러니까 손이 쑥 들어가죠. 그래서 탁 뭉개 잡고 나오려고 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 큰 항아리 속에 들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탈출 방법은 뭐예요? 그 속에서 탈출 방법
뭐예요? 원주민들한테 안 잡혀 죽는 길이 뭐예요? 자기가 상아리 속에 딱 움켜쥐고 있는 거,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거, 이거 놓으면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숭이는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거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원주민들한테 탁 잡히는 거예요. 놓으면은 빠져나오는데 이 항아리 이것을 못 붙잡고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한테 잡혀서 동물원에 가거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원숭이에게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놓잖아요. 놓을 수 있잖아요. 아까 부자 청년도 말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은 다른 거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걸 놓지 못해서 결국은 구워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구원과 죄사함의 길, 그 길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네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원숭이가 이거 못 놓아가지고 그냥 깽깽거리다가 그냥 붙잡히는 것처럼 못 놓아가지고 영원히 죄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걸 다 놓아버리고 뭐가 중요한 거 알고 그걸 선택해서 이미 천국에 간 너희 믿음의 선조들, 증인들이 다 지금 있다. 너희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하나?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지금 여기서 우리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받는 즉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좋을 텐데, 이 땅에 남은 목숨 기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살게 하셨어요?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좋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막 살게 하셨어요? 힘들고 사람들이 속이고 뺏으려고 하고 경쟁하는 이 세상에 왜 넘겨놨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 변수장 총무님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은 그곳에 너를 파송하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살아라. 파송하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고 부자 되면은 우리 김성만 성도 너 예수 안 믿을 것 같지가 너 쫄딱 망하게 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여기다 딱 뒀어. 이 자리에 뒀어. 왜? 네 주변에 너 같은 사람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왜 우리를 보낸가?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막 싸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처한 그 환경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바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끔 이끌어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파송한 거예요. 심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는데, 나를 그곳에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두셨는데, 나는 원숭이처럼 지금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뭘 막 붙잡고 여기서 끙끙대고 있진 않아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뭐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못 감당하고 있는가?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 구원과 죄사함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들도 뭘 붙잡고 있는가? 그걸 놓지 못하고, 또 사명자, 이미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불러놓으셨는데 나는 뭘 붙잡고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오늘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그거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 가장 가치 있는 게 그거구나. 그걸 위해서 달려갈 때 나머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네가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알아. 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 그거 발견하고 그걸 택해서 그걸 위해서 네가 선택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족한 한 가지 있다고 하시는 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부족한 게 뭔가, 내가 놓아야 될 게 뭔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게 뭔가 알고 그거 벗어버리고 좁은 문을 다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자 청년에게 네가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 그거 내려놓아라. 네 소유 다 팔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죄사함과 구원 안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 사명을 주고 보내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를 조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불편한 데가 다 하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순종 이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